할렐루야. 2월 23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답해야 하는 최종적인 관문과 같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가이사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이 로마의 황제 시저 곧 가이사라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헐몬산 기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시사철 넘쳐 흐르는 맑은 물과 늦가을부터 초여름까지 눈 덮인 헬몬산의 설경으로 인해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특별한 도시에서 수양회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양회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곧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사람들 사이에 나눠지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헤롯도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레미야 혹은 그에 준하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적 인물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의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권능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보고는 예수님이 메시아 전 단계의 인물이라는 것이었죠. 그러한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십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무리들의 생각보다 예수님과 2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생각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들의 생각을 말하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의 이 주저없는 고백,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적 표현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실 대의 제사장, 왕, 혹은 선지자, 혹은 구세주를 함축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표현한 또 다른 고백,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2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행동들을 볼 때 이 베드로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후에 베드로의 그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길이 고난과 십자가로 향하는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러한 선포적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정말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몬은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불리었던 이름이었죠. 이 예수님을 구주시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고백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힘으로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백이고 진리에 대한 이 세상의 최고의 진리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선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부르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시작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지금 밝히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18절의 말씀에는 곧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가톨릭의 첫 교황으로 여겼죠. 교황은 베드로의 권위를 계속해서 이어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황이 한 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들과 동급의 권위를 가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 여기는 그러한 해석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해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반석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초대 교회에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으셔서 예수님과 맞먹는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다면 18절의 이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진리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를 시작으로 사도들을 교회에 토대에 두시고 이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을 교회로 세워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 음부의 문들은 지하세계로 가는 출입구입니다. 이 성의 문이 무너지면 이 도시가 무너지죠. 그래서 문을 얻었다는 것은 이 도성을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음부는 하늘과 정반대의 공간으로서 불경건한 자들이 거하는 영역이며 이곳의 힘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지상 교회의 연결은 이 19절의 열쇠와 그리고 매고 푸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교회가 음부의 문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항하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베드로와 교회가 음부의 문에 갇힌 자들을 구출해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쇠로 엽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는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권세는 바로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위쪽인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에 하늘을 여는 열쇠로 매고 풀 때 하늘은 교회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했고 하늘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음부의 문들을 공격해서 속박된 백성을 구출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권세와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는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이들을 삼키려는 음부의 문을 박살내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8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21절에 주의 깊게 볼 문장은 첫 문장 이때로부터와 끝 문장 비로소 나타내시니입니다. 이 첫 문장인 이때로부터에서 이때는 어느 때인가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계시되고 공개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문장인 비로소 나타내시니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참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이 첫 문자가 끝 문장 사이에 나타난 문장들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죽음을 반드시 거친 후에야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죽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승리자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헬라어 에피티만의 원래 뜻은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나이가 더 많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타이르는 식으로 예수님께 말했을지 모릅니다. 자, 2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시죠. 심지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지 말라는 베드로의 책망은 하나님의 목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늘 혼동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른다면 결국 교회의 걸림돌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부터는 까지는 그 제자의 모습에 대한 제자의 삶의 어떤 것인지, 제자란 어떤 자인지 말씀해주고 계시죠. 24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24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뜻을 접고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태는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강조합니다. 신앙은 어떤 교리에 동의하고 그것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그 예수님을 쫓는 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님 잘게 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굳건히 서서 많은 영혼을 생명의 길, 하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